창세기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쪽입니다. 주고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이 관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또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걸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수종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가로 다니고 종신토록 그걸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은혜가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중국도 지나고 얼마 있으면 말복이 돌아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더위도 한풀 꺾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메르스나 이 모든 것을 질병들 또 어렵게 했던 모든 경제를 어렵게 하였던 것들 이제 다 하나님 은혜로 다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종식되어가고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전주일에는 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니까 참 이 2015년 벌써 7월 말일 이제 2015년도도 오늘도 이렇게 참 반년이라는 세월이 다 어느덧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을 다 되돌아보면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합당한 가운데 섰는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당장 우리 이름을 부르셨을 때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 합당하게 서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에게 던지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아담 자신이 처한 위치가 어디이냐, 범죄함으로 자신에게 미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바로 부리심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산 안의 선악과 문제인 것입니다. 참 제가 집사 시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죄를 짓게 하셨을까? 참 이런 것이 바로 의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종종 이렇게 몸이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왜 만드셨는지,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며칠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사랑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선악과 안에 문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 자체를 악한 성질을 띤 죄의 전달처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이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그릇된 죄악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어겼다는 데에 죄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자체에 어떤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대속 은총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신하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저 조상들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배신에 가였기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성질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죄악들이 은폐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고 천명이 어두워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으신 뜻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주님께서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범죄한 인간을 깨우치는 음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을 깨우치는 음성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불순종,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의 지배를 받은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바로 금단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
그 인간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상의 자랑, 명예욕,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이단이 들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양심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마비된 양심은 죄인의 위험한 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여 죽은 자가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전혀 위험을 모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내린 전 역사는 먼저 아담을 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녀를 부르시는 주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 자신을 보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비참한 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 세상이 파멸 상태에 있어요.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팔을 둥둥 구르고 야단을 칩니다. 야단들입니다. 헌데 영혼이 파멸로 내려가는 데는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각자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죄를 깨닫고 또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죄를 묘하고 하나님께 자박하여 용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아내 하와가 자신이 먼저 따먹고 남편인 자에게 주는 것을 아무 거절할 마음 없이 달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마침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 그 마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어찌 되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창조자와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전능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열어 신령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인생을 찾으시기는 음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것이 무슨 말씀하실까요? 눈이 밝아짐으로 느끼는 자기들의 눈이 벗는 것을 느끼는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걱정입니다. 교회에 오면 끄뻑끄뻑 졸지만 세상에서는 죄의 눈이 너무 밝아서 자신의 육만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눈이 어두워져도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무궁한 영화의 소망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고통, 처음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어둠이 있습니다. 돌아다 이 전등을 켜게 되면 순식간에 어둠은 멀어지게 아니요 아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죄는 우리 곁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니 고통. 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니 범죄의 눈이 밝아져 자신을 보니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 부끄러운 고통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이 밝아질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앞에 벌거벗은 내 영의 모습을 깨닫고 예복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모습으로 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둔한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옥문턱까지도 간 죄인에게 찾아와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을 잊으나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숨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라.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까지도 찾으시고 오셔서 오늘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권세야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도 주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오. 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음성도 두려운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본문 3장 11절 말씀. 누가 너희 버섯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3장 3절 본문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배약과 배신과 변에 대한 죄를 다시 감소시키는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에 합리화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하성님과 말 같은 걸 했습니다. 이 넥타이가 참 좋은데 나는 이제 이렇게 매고 나니까 참 어울리는데 다른 넥타이를 한다고 하도 신경이 나다가 가만히 보니까 꽃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어제 참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10시 넘어서 와가지고
어제 한 1시 정도 갔습니다. 교회 정리하고 정리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해결 것이 많습니다. 사모님이 어른이 알아서 이렇게 참 미적 감각은 참 여자분이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가지고 바로 너희로 회개하라 하시니 금방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이렇게 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질 수가 있고 자꾸 나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우리는 깨닫고 회개를 깨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어미 그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담을 답변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호하고 아껴줘야 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한 책임 전가는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책임 내피는 혹은 책임 전가는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리는데 반해 하와는 벨에게 돌립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와의 범죄는 뱀의 깨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온전한 인격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엄히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뱀의 뼈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면 그는 유혹하던 뱀은 무한을 당하고 그는 돌아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바로 섰다면 그는 오히려 화이의 계란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는 하와의 신화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종종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문의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바로 지키며 살 것이고 혹은 잘못되어서 책망이 들리거든 곧 해갈 것이로되 변명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명을 듣자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를 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망의 인생을 찾으시는 음성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인생을 찾으시는 음성이시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성을 찾으시는 음성이십니다. 본문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숯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죽을 것밖에 생각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와 그를 다시 찾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는 마음뿐 아니라 몸마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서 아니 어두워져서 자진하여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편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차의 실수로 잘못되었다고 느꼈다면 즉시 해결한 마음으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올라 뛰고 내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못난 것은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살 수 있겠나이까. 이 기도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왔어야 마땅할 터인데 반대로 그는 어리석게도 남은 입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며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 늘 살피며 이 세상 다른 날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하여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뱀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에 전심토록 흙을 먹어야 한다라고 저주하심으로 뱀이 배로 기어다닐 것과 흙을 먹고 사는 저주를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천한 존재로 전해갔다는 뜻이요,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본문 5장을 통해서 바로 교만을, 바로 충동한 죄가 바로 기어다니는 천한 존재로 붕대였고, 하와로 하여금 금단의 열매를 맺게 한 죄가 흙을 먹고 사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붕댄 것입니다. 이로써 이는 파충류로서의 뱀에게 내려진 존재적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뱀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 하와에게 내려진 바로 벌입니다. 잉태와 해상,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남편을 삼아야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사라의 절대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남편에게 먹게 함으로써 잘못된 그 삶을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인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으로서 여인으로서 하여금 사랑의 메인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서 5장 33절에 바로 그런 관계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동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그 벌은 바로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피리온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으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노동과 수고가 있어야 식물의 채소가 생산되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범죄 이전 이 땅은 독초를 생산하지 않았고 좋은 천국만 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노동하지 않아도 좋은 땅의 열매를 생산됨으로써 인간의 식물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은 인간의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결과를 먹은 데 대한 하나님의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인 것입니다. 이거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육신은 죽어서 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마면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주님의 오심을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셔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함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계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바로 음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삽에서 영원한 삶을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권하시되 은혜와 금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이 사람 한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권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보자야 내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깨우치시는 음성입니다. 고통의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사망의 인생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을 깊이 의미해보면서 죄를 해가고 돌아오는 음성을 여러분은 심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눈은 항상 멀리 앞산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내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오늘 또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경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분의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아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음성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벌을 받았으나 우리는 바로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만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인도할 수 있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드리는 예물의 모든 권속들이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 간구하며 감찰하며 기대되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총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선교사님들이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14만 4천의 선교주에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 무궁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